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번째인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런 세례는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세례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에 관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원조고요.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죠? 권위자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바로 앞에 있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에 관한 누가 권위자라고요? 아니 자기 스승이 먼저 했고 예수님도 자기 스승님한테 와서 받았고 권위자인데 자 가만 보니까 누구한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스승보다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가고 점점 이쪽은 줄어들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언짢았을까요? 언짢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죠? 스승에게 말합니다. 아니 스승님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전부 저기 예수한테 가는데요? 물어보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28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분명하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다만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불과하다. 소리에 불과한 사람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이 사실을 증거할 자들이 너희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차에 그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부터 보면요. 세례 요한이 뭘 말하냐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31절부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어디서 난 자죠?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죠? 근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어디서요? 어디서 오셨어요? 땅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발 끈 풀기도 이게 원래 신발은 종 중에서 제일 낮은 밑에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자면 그 신발 끈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현격한 차원 자체가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은 만물 위에 그러니까 초월해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보고 친히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 구약에 이 요한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구약 문을 닫는 사람인데 자기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 모든 그 선지자들은요.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어떤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 그죠? 그 정도 받은 말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정도를 전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자,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보았어요. 친히. 들은 거를 전하는 사람이랑 친히 보고, 그죠? 친히 거기 계시다가 그거를 아시는 것을 전하는 거는 권위 자체가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 하도 예수님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을 거예요. 로고스. 당시 그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찾는 어떤 만물의 원인 찾고 올라가서 그 원인 근원 그 로고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우리는 태어난 날짜가 있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때가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고, 우리는 그때가 시작이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놓고 아니 다 저리로 가더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저기 뭐 석가모니, 무슨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같은 인류 역사의 어떤 혁혁한 공헌을 했던 그런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그들은 땅에서 온 자들이고 그들은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마침표가 끝났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무슨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들은 얘기를 뭐 이렇게 하던데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로 이해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래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2박 3일 갔다 왔는데 이 기도는 아니고 하여튼 서울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하여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봐야 믿지 말이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나름대로는 내가 한번 신앙적인 결단을 해보리라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고 2박 3일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어요. 가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좀 그 결단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때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제가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2박 3일 동안 그냥 진탕 그냥 개꿈만 꾸다 왔어요. 그냥 꿈에서라도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꿈을 꾸긴 꿨는데 하여튼 하여튼 영양가 없는 그런 꿈만 잡다 깨다 왔는데, 오늘 빌립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으로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가서 보세요. 9절.
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예, 그 14장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그 8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립의 질문이 나오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대답이에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 다음에 저 보지 마시고 성경에 누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죠? 그의 일을,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행하는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말씀하시는 이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눈을 여시기 위해서 행하신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만 계속 기적을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 14장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8장 29절로 가보세요. 8장. 자꾸 성경을 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8장 29절로 가서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나를 보내시니,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예수님께서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죠? 나는 항상이 중요해서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헬라 문법으로 제가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야, 하나.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그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누구 안에? 네 안에 거하면, 그죠? 이 상태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원래 말의 뜻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 접착제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과 나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상태처럼, 또 성령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상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상태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하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본 거는 누구를 본 거예요? 누구를 본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는 그게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놀라운 일, 이게 신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렇죠?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실제로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은 논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3장 3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가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만물을 누구 손에 줬어요?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 고백이에요.
자,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서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 5장 22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가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심판도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누가 심판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세요. 심판.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 찾아봐도 되겠죠? 자,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봐서 보면, 연결해 보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심판의 권세까지도 모든 것을, 만물을, 권세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아니 권한도 없는데 예수님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 이름으로 왜 기도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도 누구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유가 뭐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만유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주시고 주실 권한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요? 내가 행하리니. 것까지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절도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에게 내 이름으로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그럼 한번 말씀하신 거는 지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냥 뭘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가장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뜬구름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 믿죠? 왜 될 거라고 믿죠? 왜 믿습니까? 내 생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왜 이거는 안 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왕이세요,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요한 말씀인데요. 17장 14절에 보면 스크린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나왔네요. 이거 스크린으로 보셔도 되고요. 성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라고요? 제가 한 말 나오죠.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세요.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 예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 그들을 예수님이 이기실 것이요. 이게 끝이 아니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죠? 성도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그 뒤에 나오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겨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성도는 그들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이제 무당집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짝대기 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갔는데요. 군대 가면 이제 세례받기가 쉽잖아요. 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그냥 얼떨결에 초코파이 따라갔다가 막 세례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좀 군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상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이게 군대가 황금어장입니다. 저도 군대 갈 때, 저도 군대 있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날이 되잖아. 일요일날 되면 이제 종교 행사 이러잖아요. 근데 많은 애들이 처음에 종교 행사 안 가요. 안 가면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저 군대 다닐 때는 사역했어요. 사역. 그러니까 종교 행사 가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때도 이제 종교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어디가 제일 좋냐면요. 교회가 제일 먹을 걸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애들이 그때 갑니다. 갔다가 얼떨결에 세례 받고 얼떨결에 무슨 상품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이분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신자가 됐어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제 교회 가고 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래서 막 예배 생활도 하고 이게 어쨌든 무당의 아들이 예수쟁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몇 달 동안 이제 아직 초신자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집에를 갔는데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무당집이니까 이제 그날도 갔는데 또 굿이 이제 굿판이 벌어진 거예요. 큰일 났죠. 자기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조금 이제 믿음도 들어가고 조금 신앙이 들어갔는데 이게 굿판이 벌어지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도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게 방법이 안 나가지고 굿하는데 한쪽 이제 구석에 가가지고 그 아들이요 조용히 그냥 속으로 겉으로도 못하고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크게 선포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 주기도문을 조그맣게 외웠을 뿐인데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굿도 신이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신이 내려야 작두도 타고 하는데 아니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못 오는 거예요. 누가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초신자가.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자기 이제 간증인데 여러분 그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고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계시록 17장 14절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 이기리로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그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죠? 거기서 굿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작은 믿음이지만 그죠? 그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진실한 그 믿음 그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권세자이고 주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나도 덩달아 이긴다는 거예요. 덩달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때 또 너무 뭐 이렇게 손 들고 무슨 이러면 또 이상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아까 진실한 성도들이에요. 진실한 성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기시는 그 능력으로 나도 더불어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기는 그 승리의 체험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남은 한 해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여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기는 자. 아까 이기는 게 뭔지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 자, 이렇게 어떻게 이기죠? 내 힘으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죠?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 마세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지키는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예수님이 주어잖아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에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매일 지다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 교회가 맨날 지고 성도가 지면서 사니까, 아니 이 말씀을 우리 성도가 붙들고 받아야 되는데 이기는 이 말씀을 그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붙들어 가지고 이만희가 이깁니까? 이만희가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누구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누구도 우리도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기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진실하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겨요. 그렇죠? 근데 그에게 이런 권세를, 축복을 주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기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살다가, 그죠? 그 권세로 살다가 이기고 그리고 가면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이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이기면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에 잡혀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이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상속, 그죠? 그 상속, 저희를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권세를 얻는 조건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뭐죠? 그러니까 내 문을 열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영접은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우리는 난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은 안 해요.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조건은 한 가지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강도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고 알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난감해요. 사실은요, 그 내년도에 이제 우리 그 신년도 계획을 나눌 때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새가족부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는다고 넘어가는 거랑 예수님 영접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직하게, 왜냐면 이건 우리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이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계시나요? 그분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이 누려지시나요? 믿으면,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에 나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이런 당시도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저분이 참 선지자인지 엉터리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죠? 그분의 말이 아니고 그분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볼 때도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뭘 보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나무에 아름다운 좋은 튼실한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아니 겉이 멀쩡해도 열매가 현치 않게 맺히면 그 나무가요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까?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예요. 사과나무가 맺혔습니다. 어떤 나무? 사과나무죠. 아니 열매는 없고 가시밖에 나온 게 없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뭘 보고 알죠? 열매를 보고. 이건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13장 5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제 얘기한 거 아니죠?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어떻게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게 뭐죠? 뭘 보고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그걸 잘 모릅니까?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요. 아니 같이 사는데 왜 모르죠? 이거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아니 좀 부부싸움에서 각방을 쓰더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산다는 게 뭔지가 이게 잘 모르고 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와서 사시는, 자, 이걸 누리고 느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깨달아져요.
그분의 인격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성품이 깨달아지고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함께 삶을 살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그 신앙이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줄대고 그죠?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분한테 부탁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서, 왜요?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꾸라지고 그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냐면요,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순종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물음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믿으시냐면요, 그 베드로한테도 뭘 물으시죠? 실패한 자리에 가셔서 네가 날 믿느냐? 베드로는 맨날 믿음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해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 예화를 듣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렇게 훌륭하죠? 아브라함은요,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뭘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가는 게? 절대 쉽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언제 보여주죠? 순종해서 가면 언제 보여주실 건데 앞으로 보여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주어져서 오지 않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다 분석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거 누가 묻까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여줄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근데 가요. 왜 가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어떤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고,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몰라요.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12장 같은 데 가보면 가라는 대로 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나섰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시는 만큼 그 자리로 가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간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에 이르는 지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이죠. 거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와요. 거기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까지 걸어온 건 뭐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해요. 누구를 순종하는 거죠?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말씀을 따라왔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할 자는 누구라고요? 이삭. 지금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전에 이게 이 이삭을 통해서 네 언약의 자손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왔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가 믿음이냐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어떡하죠? 내 생각으로 되면? 근데도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럼 뭘 믿은 거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고 바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가노라. 나는 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 나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 나오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의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현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현상은 늘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다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지. 진짜는 말씀이 하나님 그분만 진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요. 여기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거 다 가짜예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건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다가도 내일 가면 이게 바뀌어요. 말씀이 영원해. 말씀을 붙드는 자가 후회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방 하실 거죠?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랬지만 믿음이 작거나 약한 사람, 믿음이 연단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 세상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순종하는 사람 없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냥 창세기 21장이 온 게 아니잖아요. 부단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통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갈 길이 멀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요? 말씀이 말하는 바를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들어야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어떻게 하느니라? 따르느니라. 아니 음성을 못 듣는데 여러분 그 얘기 이스라엘에 가면 기가 막히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장제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이제 각자 목자들이 다 이렇게 중소 기업 이렇게 목자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양 치다가요. 큰 울타리 안에다가 다 이제 몰아넣어요.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불러갑니다. 가가지고 불러요. 그죠? 아는 얘 양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다른 목자가 와서 그 이름을 부르면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꼼짝도 안 한대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자기 목자가 와서 부르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간대요. 누가 양이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게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안에 그러면 이제 당장 순종을 못해도 그 순종을 못하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될 수는 없죠. 이제 성장에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오셨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말씀을 순종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지?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못 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결단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죠. 그런 결단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순종 못 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면요, 이게 영 마음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요. 그죠? 막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이게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죄를 짓고도 죄가 뭐죠? 죄가 점점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싸웠다는 자체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마음에 싸웠더라도 분노가 일어나서 막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뭐 저 인간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평강이 없고 기분이 나쁘고 구름에 잔뜩 낀 것 같고 마치 뭐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고 마음이 이상하고, 그럼 이게 뭐죠?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회개하는 자리로 가요.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의 이게 열매라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열매로, 여러분, 믿음 그냥 믿음 그러지 마세요. 믿음,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확증해보라. 예수가 성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버리운 자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야, 오늘 얘야, 아들 장남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둘째 아들 똑같이 너 가서 일 좀 해라. 얘는 뭐라고 그러죠? 싫어. 나 바빠요. 뭐 영화 봐야 돼요. 그랬다가 뭐가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그 뒤에 뉘우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큰아들, 둘째 아들, 성경에 계속 큰아들, 둘째 아들 얘기 나오죠. 큰아들,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도 큰아들, 둘째 아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죠? 진짜 문제 탕자는 큰아들이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랬는데 뉘우치고 갔어요. 자,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어. 여기 믿는다는 게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쓰는데 순종, 영접, 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고 되어 있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이 마음의 감정적인 뉘우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을 고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이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구약의 의는 뭐죠? 율법을 지키는 의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그 순종의 도가 바리새인보다 더합니까? 택도 없죠.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냐? 믿는다는 게 뭐죠? 복음이 뭐죠? 이런 복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이 뭐죠? 옛 언약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옛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계약이 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계약하셨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근데 그게 그 계약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임마누엘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져요. 믿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분의 능력으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 그렇죠?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고요. 그렇죠? 이 새 언약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충만해져 가지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제 금년 한 해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새해를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 그렇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 모든 그런 계획들 가운데 이걸 정리하세요. 이거를 매듭짓고 내 힘으로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새 계획을 세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매듭짓고 새해는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이기는 자의 그런 간증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